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주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5가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환상에 대한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 기근이나 주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라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흉년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가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전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여기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랄레헴인데 이것은 보다 심각한 양떼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쌓아놓은 내일의 양식, 즉 장기적인 양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루 정도의 식사를 의미하는 떡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한 끼의 식사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긴박한 굶주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의미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마도 극한 기근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긴박한 상태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가장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얼마나 재물이 풍성하였는지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서 잠을 잤고 고기도 아주 부드러운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만을 먹었고 포도주도 대접으로 마셨고 흥청망청 연애를 즐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재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생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둬가 버리면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저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들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를 맞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소망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 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고 있지 않으면 끝이 오는 거예요. 앞에서 육신의 양식의 기근을 말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기갈,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심각한 재앙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그들은 별로 의식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집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내가 어떤 복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얼마나 극심한 상태를 불러왔는지 실상을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이 닥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단코 만나지도 얻지도 못할 것임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쪽의 갈릴리 바다와 그래서 동쪽의 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는 아마도 다네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닌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닌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자 이스라엘 국도를 횡단하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보다는 온 나라를 헤매었음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하려고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강한 소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샅샅이 찾아 헤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며 찾아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갈급했고 그만큼 목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못하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금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다 지나고 나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자 하였다면 기회는 연장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선포된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기갈과 말씀의 단절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단절과 기갈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본래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 닥치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적들이 와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름답고 건장한 젊은 남녀가 당한다는 곤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노약자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젊은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데 노약자들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단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기갈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면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성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갈이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진 이유는 사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배금 사상, 그러니까 세상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상의 섬김은 언제나 세상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쉬마라는 건데 이것은 죄, 허물,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상 자체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중단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영원한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멸망에 빠진다는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곧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건 역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힘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이 외면을 당하게 만듭니다. 14절 상반절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베금 사상을 시작한 것이라면 하반절은 우상숭배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하반절에 언급된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국가적인 안녕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우상을 생존에 있는 신으로 믿고 맹세함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엎드러지고라는 의미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남유다의 부엘세바가 거론되었다는 것은 남유다 역시도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엎드러진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들 역시 회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 땅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들을 감동케 하심으로 선포하는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실제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아모스와 같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말씀을 많이 전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공의를 전하는 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귀를 즐겁게만 하는 말씀만 있었어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어디를 가도 말씀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기복적이고 공리적인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리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에 익숙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업신여기고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젊고 활기찬 처녀와 젊은 남자도 영적 기간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끼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심령에 말씀의 기갈 때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은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풍성하다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더욱 말씀의 기갈의 심각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갈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기갈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나는 혹시 심령의 말씀의 기갈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나는 그런 기갈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심령의 말씀의 기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